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국 감리교 목회자 사무엘 체드윅 목사님의 명언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기도란 하나님의 긍휼을 여는 열쇠이며 사탄의 침입을 막는 자물쇠이다. 그는 기도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불러일으키는 것, 그리고 악의 세력을 막는 것에 대해서 기도라 말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 어떤 모습, 어떤 이미지,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저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어릴 적 추억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또는 어머니의 등에 엎혀서 어느 중보 기도의 자리로 가서 기도했던 어른들의 모습,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던 어른들의 모습이 아련히 떠올랐습니다. 정확히 그때가 언제였는지, 정확히 어느 장소였는지, 이분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는 어렸기에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강렬하게 기억나는 게 있는데, 뭔가 따스한 분위기, 아름답고 평안했던 그 분위기가 제 기억 속에 가득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지 않나 싶습니다. 주님께 간구하고 중보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 은혜가 그 자리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린아이, 그 자리에 저는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저 어머니의 손을 따라 등에 엎여서 나왔는데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교육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몬트리올 한인감리교회에도 여러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부모님과 함께 손을 잡고 나와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게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짧은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속에서 기도하면 떠오르는 많은 인물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볼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기도의 본이 되는 다니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을 본받아 기도의 사람,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던 다니엘. 다니엘은요,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지혜자이기도 하고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기도 하며 환상을 바라보며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환상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 왕들에게 그 꿈에 대해서 해몽하고 전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하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시나요? 풀물불에 들어간 새 친구 이야기,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이런 이야기가 떠오르실 겁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는 다니엘 기도회, 다니엘 학습법 이런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은데요. 다니엘이 21일째 되는 날 응답받은 사건으로 그것을 토대로 21일간 기도회를 진행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오직 주님께 다한다, 그런 공부법을 다니엘 학습법이라고도 하죠. 이만큼 다니엘이 믿는 자의 본이 되기도 하고 기도의 본이 되는 아주 좋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에게는 약점을, 흠을 잡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야곱처럼 셈이 빨라서 형을 속여 먹는다든지 모세처럼 혈기를 부려 그것을 부신다든지
엘리야처럼 낙심해서 인생을 포기하려 한다든지 이런 약점을 다니엘에게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1장 4절을 보면 어린 다니엘을 일컬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몸에 흠이 없고 용모도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도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이스라엘 왕과 귀족 자손 중 하나. 엄친아라는 말을 아시나요? 엄마, 친구, 아들이라는 뜻으로 엄마가 자신에게 늘 자신의 엄마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아들아, 내 친구 아들 철수는야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뭐든지 다 1등이다. 그뿐만 아니야. 인기도 좋고 모두 흠잡을 게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아들아, 넌 왜 그러니? 이렇게 나와 비교할 때 꼭 등장하는 친구 엄친아. 자식 교육에 있어서 이런 대화 방식이 악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어찌 엄마 친구 아들은 그렇게 흠도 없고 완벽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의 인물 다니엘이요, 엄친아와 같은 모습으로 흠없이 올곧게 서 있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때 엘리야나 엘리사나 예레미야나 이런 인물들처럼 그 나약함 속에서 울부짖는 성경 인물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것을 보면서 아, 나도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나도 말씀을 통해서 힘내야지 이렇게 결단하게 됐는데, 다니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너무나도 뛰어나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행진하는 것을 보면서 좀 닮아가기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뭔가 인간미마저도 안 느껴지는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이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랐을까요? 이 역시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서 흠을 찾아보긴 힘들런지 몰라도 그가 처해졌던 상황을 보면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24장 14절 말씀,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다 포로로 자신의 민족들이 끌려갔습니다. 자신도 끌려갔습니다. 그 땅에 남은 자, 비참한 자뿐이 없게 되었다.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그 당시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 기물이 다 바벨론 보물 창고 안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다의 왕과 귀족과 자손들이 포로를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한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들 중에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다니엘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이들의 이름을 좀 살펴보면 성경 속에 두 가지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들이 히브리어 이름이 있었는데 우리 민족이 일제시대 때 창씨 계명을 강요했던 것처럼 바뀌게 됩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바벨론 신을 향해 외치는 보호하소서라는 바벨론의 이름 벨드사살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냐는 아벳느고로, 미사엘과 아사랴는 사드락과 메삭으로 강제로 바뀌게 되죠. 이런 상황에 놓여진 소년 다니엘, 그는 어린 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회복으로 향하는 첫 번째 방법, 그것은 바로 구별된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라 함은 산해 진미가 다 왕에게 왔을 것이고 으뜸 중에 으뜸인 맛이었을 텐데 다니엘은 왜 안 먹기로 결단하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규정된 부정한 음식이 그 음식 중에 포도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자기를 더럽힌다라고 하는데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부정케 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은요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이 자신의 상관인 환관장에게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용기내어 말을 건네기까지 얼마나 근심과 걱정을 했을까요? 혹여 환관장이 화를 내고 자신을 감옥에 가둘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상관인 환관장은요 매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운이 좋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니엘이 환관장에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포로 생활 속에서도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다니엘과 뭔가 사뭇 대비되는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9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여기서 그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의 왕 여호야긴에 대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 여호야긴은요 왕의 음식을 즐겨 먹습니다. 어린 소년 다니엘은 결단하고 먹지 않기로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는데 유다의 왕 여호야긴은 다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이죠.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습니까? 공부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경건, 흠없는 경건, 구별된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 용기로,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를 비롯한 세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다니엘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다니엘을 가르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이를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번역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이 기도했던 세 가지 장면을 통해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을 본받아 큰 은총을 입은 사람,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오늘 이 시간 모두가 다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 오직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화를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시간을 벌고자 하였던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 두 대상이 있는데요. 해몽을 하고자 나온 점성과 아들과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흰 옷을 입은 다니엘이 나옵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의 모든 권력을 자신의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다 쥐고 있는데 그에게 있어서 한 가지 금신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었기 때문에였을까요? 그 근심이 너무나도 커서 단잠을 이룰 수도 없었습니다.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뜬 눈을 밤새 지새웠습니다. 앞선 성경 속에서 꿈 해몽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바로 꿈의 사람 요셉이죠. 그리고 이집트 바로 왕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른 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왕은요 요셉에게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해몽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점성가들을 다 불러놓고 자신이 꾼 꿈도 맞춰봐라 그리고 해몽도 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악한 왕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명령에 따라 해몽을 하고자 찾아갔던 여러 점성가들은
꿈의 내용까지 물어보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명령에 시간을 벌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 8절과 9절을 보면 너희는 지금 시간을 벌려고 하는구나. 너희가 시간이 지나면 사태가 바뀌겠거니 하면서 내 앞에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기로 함께 모의한 줄을 내가 모르듯 싶으냐라고 느부갓네살 왕은 말하면 우물쭈물거리는 점성가들을 그의 속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 소년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동일하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서 시간을 벌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벌고자 하였던 목적이 달랐습니다.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바로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구하는 자에게 시간도 허락하십니다. 지혜와 명철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회복을 명하십니다. 기도를 통한 기적을 다니엘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기도하는데 누구와 함께 기도했느냐?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다니엘의 그의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모두가 다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2장 18절 말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동역자와 함께 중보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로 참된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꿈을 해석할 능력,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시간은 마치 금과 같다라고 하잖아요. 이 소중한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시간을 가장 아끼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을 찾고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 주님께서 시간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시간, 주일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달아 기도로 함께 나아가는,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사자굴로 던져진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사자굴로 던져졌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메대 왕 다리우스 때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다 보면 그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데요. 80세 노인이었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라고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메대 왕 다리우스 아래에 지방 장관이 120명 있었고, 지방 장관 그 위에 3명의 정승 그리고 왕이 있었는데, 그 3명의 정승 중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3명의 정승 중에서도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다리우스 왕은요, 그를 나라를 다스릴 통치자로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자 2명의 두 정승과 120명의 지방 장관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샅샅이 뒤져서 다니엘의 흠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정치판과 성경 속 정치판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다니엘이 나라를 잘못 처리한 것을 80년이라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통치했던 것을 다 찾아봅니다. 발견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다니엘의 실책과 허물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흠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의 본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지금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점차 세워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다른 정승들과 지방 장관들은 흠을 찾을 수 없어도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논의하는데
다니엘이라 하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서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다리우스 임금을 종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금령을 선포해달라 계속 종용합니다. 금령의 내용,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강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다니엘에게도 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는요, 어김없이 기도의 자리로 향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른 시각에서 보면 다니엘의 이러한 행동은 대단히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저라면 신념은 지키되 자기 집으로 가서 창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다 닫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모든 방문을 다 닫고 다락방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하로 내려가서 어느 시선도 나를 못 보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늘 기도하는 시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은밀한 중에 밤중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세상에서는 지혜라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 지위도 지키고 신념도 지키고 내 안위를 지킨다면 적어도 이런 노력은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늘 하던 대로 규칙적으로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죠? 80세입니다. 이제 80세면 보통 은퇴 설계도 하고 편안한 노후를 생각하고 좀 더 살이 법한데 다니엘은요 오히려 믿음으로 세상과 맞서 기도의 자리로 향합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윗방으로 올라가죠.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그의 기도 내용인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이 감사할 조건이 넘쳐납니까? 오히려 80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키고 흠없는 경건의 모습을 이루었는데 지금 그에게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원망의 조건이요, 탄식의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 다니엘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회복을 향한 두 번째 모습, 기도해야 하는 것, 그리고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권사님이신데 항상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딱 오셔서 한마디도 안 하시고 바로 소파에 앉으셔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딱 이 억양이 이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택시에 타셔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차에 타셔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할머니가 오시거나 제가 할머니 댁에 가면은 방문하면 늘 항상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어린 눈에 그것이 얼마나 처음엔 재밌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저희 할머니는 처음부터 신앙심이 좋은 권사님은 아니셨어요. 신실한 불교 신자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병이 드시고 임종 직전까지 가셨는데 할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분이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셨다고 해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임종 직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주님 품 안에 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께서는 신실한 불심이 신실한 믿음으로 그대로 바뀌셔서 새벽 기도의 자리 항상 힘쓰셨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다니엘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니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11절을 보면 바로 그때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보고 목격하고 바로 다니엘을 잡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희한한 일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이 왕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유다의 왕입니까? 아닙니다. 메대 왕 다리우스입니다. 메대 왕 다리우스, 이방인의 왕이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을 향한 다리우스 왕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얼마나 진심이었던지 신하 한 사람을 위해서 왕이 그날부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즐거운 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다니엘의 부모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때 성경을 보면 희한하게도 다니엘 옆에 어려움을 처했을 당시에 아무 누구도 없었습니다. 다리우스 왕,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 그리고 주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굶주린 사자 굴로 다니엘은 던져지게 됩니다. 한번 성화를 보실까요? 그렇게 다니엘은요,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줘서 무사히 사자굴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고, 다니엘을 해하려 했던 모든 이들이 오히려 분노한 다리우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사자굴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때 다리우스 왕이 이런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말씀.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방인의 왕에게서 간증이 넘쳐납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두려워하라 이방인의 왕이 말합니다. 우리는 늘 예상하면서 계산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판단하고 계산하면서 내 삶에 손해가 없기를 간절히 원하는 방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예상 밖에 있습니다. 계산 밖에 있습니다. 예상 밖에, 계산 밖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계산하기에 앞서, 예상하기에 앞서 기도하고 하늘의 뜻을 구해서 믿음으로 행동해야지 우리가 진정한 회복으로 향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다니엘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세상이 손가락질을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보겠습니까? 우리 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도전해서 그런 간증을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11월 회복의 달, 이 한 달만큼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힘써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게 되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여러 왕들을 만납니다. 그 나라도 계속 바뀌게 되는데요. 8장은 바벨로니아 마지막 왕 벨사셀 왕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전보다 더 크고 더 기이한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환상을 다니엘이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러 날 동안 알아누웠다. 놀라서 알아누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성화를 바라보실까요? 그 환상이 무엇이었을까? 다니엘은요,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을 보는데 지금 보는 장면은 두 번째 환상입니다. 순양과 수염소 그리고 작은 뿔 하나에 관한 꿈을 다니엘은 경험합니다. 그 꿈에 대해서 궁금해하였던 다니엘에게 주의 사자 가브리엘이 나타나 그 환상의 의미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순양의 두 뿔은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이다. 순염소는 그리스 왕이다. 그 순염소 눈 사이에 있던 큰 뿔은 첫째 왕이다. 그런데 그 뿔이 꺾이게 되고 그 자리에서 생긴 네 개의 뿔은 차후 그 나라가 분열해서 나타난 네 나라다라고 설명하죠. 이 네 나라의 왕들은 뻔뻔스러운 임금, 충계에 능숙한 임금이기에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며 모든 것을 파멸할 것이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마지막으로 다니엘에게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8장 26절. 이미 말한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해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환상을 바라본 다니엘은요, 매우 무겁고 막중하게 그 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맡긴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 날 동안 알아눕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가졌던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이요, 거룩한 부담감 때문에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 뜻에 대해서 확실히 응답받고자 다시 기도의 자리로 향합니다. 9장 3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요,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며 애통해하면서 그 죄를 짊어지고 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로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회복의 소망 역시도 오직 주님께 있음을 다니엘은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역경을 만나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다니엘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큰 시련 상황을 만났을 때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흠없는 경건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그의 인생이 용두사미와 같은 사람들이 매우 많음을 보게 됩니다. 첫 믿음, 첫사랑, 크고 놀랍고 담대하고 위대했는데 그의 말년을 바라보게 되면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성경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이요, 근심과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아까 바라보았듯이 근심에 잠겨 여러 날 동안 알아눕기도 하고 쓰러져 있었고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언제 이토록 극심한 고통과 고난과 근심 속에 잠기게 되었을까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을 때. 환상을 바라보았으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때에만이 다니엘이 근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무너지고 흔들리고 쓰러지는데 다니엘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때에만이 쓰러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거룩한 근심이고 거룩한 부담감입니까? 그때 다니엘이 회복을 향한 유일한 방법, 기도입니다. 큰 난관을 만났을 때 기도의 자리로 신속히 나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은요, 그렇다면 언제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까? 9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에게 임한 주의 사자의 음성,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
큰 은총을 입은 사람아. 다니엘서에서는요, 큰 은총을 입은 사람아라는 목소리가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처음 들리는 주의 음성 9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너는 큰 은총을 입은 사람아. 이 한마디가 다니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회복의 시작이었을까요? 개역 개정에서는 큰 은총이 입은 자라고 번역하지만 새번역에서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도 2번 동일한 음성이 나오게 되는데요. 새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그런데 갑자기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면서 떨리는 손과 무릎을 일으켰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제 내가 내게 하는 말을 주의해서 들어라. 너는 일어서라. 지금 나를 내게로 보내셔서 이렇게 왔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일어섰으나 여전히 떨렸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장 18절에서 19절에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처럼 생긴 이가 다시 나를 어루만지시면서 나를 강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아멘. 왜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이 음성에 무너진 그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없던 용기가 생겼습니다. 흔들렸던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졌습니다. 나의 입술을 어루만지시면서 두려워 말아라. 평안하여라. 강건하고 강건하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다니엘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진정한 회복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도 지금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 역시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보듬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과 그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이요, 그 힘으로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 맞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